이제 순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존 비비의 순종이란 책을 읽고 계실 겁니다. 탁월한 책입니다.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진리의 관점 안에서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참 많이 유사하고 같은 영안에서 또 두세 사람 증언하여서 확증을 시켜준 성령의 방식대로 여러분이 또 뉴비전 교회에 흘러나오는 메시지들을 또 그 책을 통해서 확증받고 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구나, 질서구나,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한 순종의 방향성들을 충분히 제시해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그 책을 떠올리게 하시고 읽게 하라고 성도들에게, 그래서 항상 참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또한 중요한지를 저도 순종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기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책은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진리의 지식, 하나님한 지식, 제가 깨달았던 그 지식까지 접근해 들어와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그러죠?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하나님한 지식이 됐던 뭐가 됐던 좀 높아지는 것. 이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 풍성함들에 대한 열쇠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어떤 방식이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은 지식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원하는 바입니다. 다른 목회자들은 많이 경계를 해요. 목회자 이상으로 올라올까봐 염려를 하지만 그런 리더십은 옳지 않다라는 것들을 느끼고요. 그분이 저보다 높아지면 그분이 목사님 되시면 됩니다. 예, 일단 참 순종이,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순종의 마스터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지만 순종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참 이해할 필요가 있어. 순종이라는 책을 읽고 있고 지금까지 순종에 대해서 배워왔지만 순종이 뭔가, 순종은 참 마스터키와 같아요. 마스터키는 어떠한 문도 다 열어버리고,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리는 키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열쇠이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어떻게 성품의 기초가 마련되어져서 또 그것들이 내 속에서 형상 이루어질 것인가? 순종이란 키가 없으면,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룬다는 말이 있죠.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 명령은 속박이 아니라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는 것은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의 열쇠도 되고요. 그래서 순종하면 이러한 축복을 받고 우리의 행복, 축복, 형통의 키가 된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치가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순종에 향한 갈망이 생길 겁니다. 그래, 순종해야지. 그래,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근데 바리새인도 순종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요. 순종을 하는 건 좋아. 이제는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순종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누구처럼 순종해야 되냐? 바로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된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항상 기준이죠. 중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라 방향성이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순종의 열심이 아니라 순종의 방향성.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와 때부터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은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간의 심판 오실 때에 선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인 관점으로 제대로 정해야만이 그 선한 일의 열매가, 그 출처가 예수님이 되고 성령님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가 어디에 소속인 줄 모르겠다,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에 대한 열심은 있어요. 굉장히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만 기준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동기와 방향성들을 제고하면서 뉴비전 교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점검해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어서 알겠지만 뭐 사울의 순종, 아니 99% 순종했지만 1% 불순종한 게 이게 불순종이 되는구나. 이러한 개념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배워가야 되는 것이고, 또 책을 읽어보면서 제 설교를 보면서도 그렇고, 순종이
어렵진 않아요. 그러나 쉬운 것도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올바른 순종을 할 수 있고, 어쨌든 그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제가 부사구를 적었는데 뜻대로 행해야만 하는가? 그냥 하나님도 이 정도 이렇게 순종했으면 우리가 의아했던 거죠. 99% 순종했으면 그냥 99%를 좀 크게 봐주면서 그래도 99를 순종했으면 하나님 이 정도는 눈 감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겠죠. 1% 때문에 내가 버림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사울의 불순종처럼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제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관점은 좀 풀어서 약식으로 제가 좀 이렇게 글을 올려드렸지만 아직 설명이 부족하죠. 그러나 오늘 그런 관점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창조에서는 의도를 갖고 있죠. 분명한 계획과 목적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고 명령하셨어. 믿습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 되고 그냥 순종이라는 것은 옵션이 돼버렸어요. 어차피 교회 다니면서 어느 정도 내가 순종은 해. 근데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할 수 없어. 이건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순종할 수 있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대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화되고 있고 편의를 추구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 순종의 모양이 있고 순종을 목표로 달려가고는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와서는 좀 엄격하죠. 되게 엄격해 보입니다. 책을 읽어도 여러분들이 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말 순종이 까다로운 것이네. 물론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고 순종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물론 성령이 순종을 도와줘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듣고 정확한 말씀 안에서의 그 기준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종의 기준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갈망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설교처럼. 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모세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내고 그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초신자들이죠. 막 초신자들이에요. 시내산의 여정을 가기까지 엘림, 르비딤, 신광야 르비딤까지 해서 여호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초신자 교육을 시키면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 모세오경 학교가 하니까 거기에서 그들이 무척 그죠? 목이 말랐습니다. 그 목마름을 주님께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생존 욕구에 직결된 원망의 문제, 초신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 초신자들은 바로 네가 죄를 지어 바로 처단해 버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초신자와 장성한 분량은 동일한 죄를 지어도 이미 다루심이 틀려요. 초신자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오냐오냐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끄심에 있어서 조금 기다려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기도도 더 빨리 응답해 주시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정답이 있진 않아요. 그러나 이런 다루심은 분명히 틀리다는 것을 우리는 이 모세 오경 안에 있는 구속사의 여정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죠? 원망을 해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1년 동안 충분히 진리의 채색이 되고 그 말씀을 받으면서 선언하고 이제 출발한 이 하나님을 경험한 장성한 물량들은 바로 원망하지만 직결 심판을 해버리죠. 그게 틀립니다. 원망해도요 오히려 도리어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기회로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증명해 갑니다. 그래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누구냐? 생수의 근원이다. 그래서 반석을 쳐서 뭘 내죠? 생수를 내줍니다. 르비딤에서. 그 장면 출애기 17장에 출애기 15장에 16장 17장에 나온 얘기죠. 17장 잠깐 봐보세요. 17장 1절부터 나의 내용이 나 6절인가 봐보세요. 6절. 다 읽지 말고 한번 읽어만 볼게요. 제가 읽어볼까요? 읽어주실래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들이 이 반석을 치는 장면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곧 고전 10장에 보면 고전 10장에 우리가 3절에 뭐라는지 봅시다. 고전 10장 3절. 자, 이게 눈동자가 부지런하면 됩니다. 잘 따라오시라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야,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고 나올 때 신령한 4절에 보면은 반석으로부터 생수를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지금 세례받는 홍해를 건너는 걸 세례받는 것이라고 했고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떡 이것은 성만찬 사건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죠. 그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냈다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상에서 깨트려지고 찢어지고 그러한 구속사적인 예표를 드러내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순종해서 쳐서 뭘 먹었어요? 생수를 마셨어요. 주님 바로 이런 분이다. 믿습니까? 생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험한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충분히 언약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성막까지도 하나님께서 제조하라 그래서 성막을 건립하고 이제 떠나고 출발합니다. 진짜 40년의 광야 생활, 그 광야로 생활로 교회 생활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건이 나냐면 또 이런 어떤 지금 사건처럼 목이 마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이 말라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좀 상황이 틀립니다. 민수기 20장에 나오는데 한번 봐볼게요. 민수기 20장에 8절에 보면 자 읽어볼게요. 한번 8절에 이들이 또 목이 마르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40년의 광야 생활 여정 가운데 거의 끝날 때쯤에 되는 부분에서 8절입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이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반석을 쳐야 되는데 이제는 반석을 뭐라 그러죠? 명령을 하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치는 것, 명령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자, 9절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너무나 그들의 원망하는 불평을 늘어뜨리는 그들의 행태가 염증 반응을 불러일으켰죠. 모세도 이제 지겨운 거예요. 담임 목사였던 모세도 이 성도들의 거듭되어지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을 보고도 여전히 불신하는 그들의 행태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저 자신부터도 저도 제 자신 불신이 있기 때문에 누굴 탓할 수는 없지만 때론 말씀을 전한 입장에서는 선생된 마음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회의감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수가 와요. 모세가.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이 마치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분노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 버리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치 그러니까 자기 은사에 주목하고 그리고 그 성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성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 영광들을 그죠? 훼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11절에 방식이 틀려져 버립니다. 자, 중요한 사건이 담겨 있으니까 잘 봐보세요.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처음에 르비딤에서 물을 낼 때는 반석을 칩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 이제 막바지에 들어서 반석을 치는 것이 아니라 명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2번을 칩니다. 반석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물은 쏟아나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여기까지 읽어야지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 같네요. 12절까지 읽어주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반석 2번 쳤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반석 2번 쳤다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스라엘 목전에서. 주님이 이러한 평가를 한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모세의 개인의 어떤 실수라면 용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냄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구속사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구속사의 총체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프로젝트가 훼손이 되게 생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죠?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 또 예수님의 반석을 2번 친다는 건 십자가에 주님 2번 못 박겠습니까? 어떤 기독론이라고 해요. 기독론이라는 건 조직신학에서 예수님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사역적인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는 신학인데, 다시 말해서 이 기독론적인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안에서 이것들이 일련의 이 과정들이 훼손이 되게 생겼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공의대로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끌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동일하게 결론적으로는 물을 먹어요 다. 왜냐하면 누구 때문일까요? 백성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히 모세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물을 주고 있는 그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할 때 권능을 행한 당사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지만 지도자는 버림받을 수 있어. 불법을 행한 자는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목회자가 잘못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성도들은 살리고 목회자는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모세가 이러한 평가, 구속사의 엄정성 가운데 이렇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물론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 죄로 지옥 간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모세의 구속사를 분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따로 떨어놓고 설명해야 되거든요. 율법과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듯 모세와 여호수아는 서로의 구속사의 전개 방식이 틀리고 바통을 이어받는 그 제2 구속사로서의 시작점을 구속사 안에서 예표하기 때문에 모세는 딱 거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고 거기까지야. 이제 여호수아가 바통을 받아줘야 돼.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해되셨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뭘까요? 방식의 차이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냐면 바로 여기서 말한 것처럼 거룩함을 드러낸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어떠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진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진리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깨달음이 오고 이게 금송아지인지 이게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런 분인지를 유형의 무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또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갖고 있는 속성, 공의와 정의, 사랑을 온전하게 풀어놔야만이 메시지들을 우리 안에 그 성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전제는 신령한 씨의 질이 깨끗해야 돼. 예수님이 전한 그 씨와 동류의 씨가 우리에게 심겨지고 그리고 방식 또한 순종의 방식 또한 뜻대로 행하고 그래서 주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되고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되고 너희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게 된다. 믿습니까? 이해되시죠? 이걸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예화인데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레위기 10장 1절 구약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자,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알다시피 이제 축제 날이에요. 뭐냐면 성막을 이제 다 하나님께서 그 식양, 그 기구 모든 천상의 성전의 모습대로 그대로 본떠서 만들라 그래서 만들고 이제 성전 준공식을 하고
첫 예배를 드리는 순간 즉사해 버립니다. 와, 주님 잔인하고 주님 굉장히 분위기를 깨버리시죠. 주님은 진짜 말 그대로 화평을 던지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던져 버려요. 진짜 불 던졌어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다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때로는 이것 때문에 주님을 못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전을 엎어버려? 나는 그런 예수님 안 믿겠다. 아니, 이렇게 지금 아주 그냥 축제 날인데 축제날 입을 그 옷이 수의가 돼 버렸어요. 제삿날. 아론의 아들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그 케이스입니다. 왜 그랬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다가 분향을 해버렸거든. 아니 좀 그냥 예를 들면 그냥 때로는 불이 없으면 나이타로 그냥 켜서 붙이면 되지 않아? 분향. 근데 다른 불을 담았다는 것이죠. 위로부터 불이 첫 제사 임했고 번제단에 붙였던 그 불을 가지고 그 불로 동일하게 해야 되고 같은 불로 섬겨야 되거든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모든 근원, 동력, 모든 것이 성령님이 되어야 되고 명하시는 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아닌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계명이다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엄격성들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즉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동일하게 아까 모세와 했던 동일한 말을 합니다. 자, 2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 아들들 제사장을 전부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거룩함 얘기를 또 합니다. 내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요,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열심만 중요한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의 거룩성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은 조그마한 사람의 계명도, 보세요. 한봉우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그 사람의 계명, 가문이설이 오류가 조금만 물에 타도 희석이 돼버리고 그것이 변질이 돼버리고 방향성이 틀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진리에서 가감이 없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도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더하면, 빼면 저주가 더해지고 생명책에 너를 지워버리겠다. 똑같이 진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했네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올바르게 진리의 말씀대로 설교해야만이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형상, 우리를 처음에 창조했던 창조의 모습, 목적, 모든 것들을 회복함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날들, 새롭게 되어진다. 거듭난다. 그 형상에까지 새롭게 창조된다. 계속 일련의 과정이 계속 지속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는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것. 근데 무엇이 우리를 거듭내고 자라냐? 하나님 말씀이다. 믿습니까? 올바른 재료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죠. 그런데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기준이 정확한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건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오리들을 갖고 있어요. 교리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사울왕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라는 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이건 남겨도 이건 주님께서 주님을 위한다고 했던, 주님을 위해서 제사하려고 했던 가장 살찐 양과 소,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게 여겼고 왜 순종이 그 제사보다 나은가? 하나님 무엇을 보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약에서의 부사구, 당신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이 부사구를 생략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할 거 순종하고 나는 이건 상처 때문에, 나는 이것은 아니야, 나 이건 선을 그을 거야. 왜 내가 순종할 수 없는데? 그건 지 생각이지. 심판대 앞에서 과연 그 소리 할 수 있을까? 제가 그랬죠. 창조주를 기억할 때는 살아있는 동안 기억하는 거죠. 주님은 많은 기회를 줘요. 그러나 우리의 고집과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시는 그 긍휼을 방해한다고. 저도 그랬어요. 초창기 20대 때 11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는 것 투성이었어요. 내 생각이, 내 경험과 지식, 선하게 하는 일에 내가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 하는 생각보다 높아졌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의 계획이 높았고 주님의 사랑보다 내 사랑이 높았기 때문에 여기서요, 자기 자식들 죽으니까 슬퍼도 하면 안 돼. 이유가 뭘까요? 슬퍼하면 모세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아론은 착한 아빠,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나쁜 아빠로 인식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지 알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그 이름이 성호가 높여지기도 하고 땅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린 책임이 부여된 그런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러죠. 물론 종말론적으로 재림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처벌하고 그럼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임하게 함을 통해서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성을 스스로가 회복합니다. 종말론적 실현 가운데.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고 그 성호를 높이는 것. 그러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주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에요? 순종이 뭔지, 권위에 대한 알레르기, 딱딱함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라는 것, 깨트려지는 것 익숙해져야 돼요. 그것들을 즐기는 상태가, 순종을 즐기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천국 체질로 바뀝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보면 영적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위임된 권세. 항상 제가 했던 얘기고 이것은 성경적이기 때문에 답은 그분의 말만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진정한 겸손은 뭐냐면,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다이렉트 관계는 순종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아요. 사람을 손을 두고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성별하고 그 사람을 세워서 일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우상하고 그 사람을 높이는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이 일하신 방식 안에서 질서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같이 우리가 배워가면서 또 그럴 때 요구하는 게 또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 가운데 그런 부분에서 겸손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경영 방식을 배워가는 여정 가운데 질서라는 것, 권위에 익숙해지면서 순복하는 삶에 대한 익숙함도 필요해요. 즐기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즐겨 순종하면 너희가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자, 보세요. 어쨌든 나답과 아비후가 명하지 않는 불을 담아다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했고, 모세가 2번 반석을 쳐서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속사, 모세가 맡은 구속사적인 책임을, 이것은 굉장히 큰 책임이, 그래서 이 정도 심각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누비전결도 왜 보내셨는가? 단순히 열심만 생각했고 나의 불이 인본주의 불이었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마리아처럼 왜 내가 마리아의 영성으로 지금은 듣고 배워야 되는가? 그래,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뿌린 씨가 가라진가? 사람의 계명이가 다시 한번 갈아엎고 말씀의 쟁기로 성령의 불로 태우면서, 왜 그것은 종국적으로 가시 엉겅퀴가 돼요. 자라나면 가라지가 될 수 있어. 오히려 그것은 생명의 씨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전에 도입부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여기 오셨고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천국에 들어가랴. 뜻이 무엇인지, 올바른 열심, 그 올바른 동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방향성을 제대로 예수님과 같은 방향성으로 내 방향성 한번 재고해보고 수정해보면서,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일을 넉넉함들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고하고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거 한번 읽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요한 3서에도 그 말이 있어요. 요거 한번 봐볼게요. 요한 3서 1장 봐보세요. 요한 3서 1장 3절인가? 자, 봐보세요.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서 행한다? 이런 말을 해요.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자, 이런 부사구들을 확인하는 위해서 제가 읽혀드리려는 거예요. 자,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라는 부사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많이 하죠. 이웃 사랑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이웃 사랑이 기준이 잘못되면, 또 어떤 전제가 없으면, 그죠? 분명히 우리는 믿음의 주요고도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 아, 그래. 내 기준대로 살아갔구나. 그래, 이것은 내 경험이고 내 지식이고 내 이론이고 내 철학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높은 사랑을 가졌다고 착각했구나. 내 동정심이었구나. 이거 내 상처와 나의 어떤 그러한 삐뚤어진 왜곡된 뒤틀린 심상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는 것이죠.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 돼요.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거룩의 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35에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이라는 전제는 사랑만 하면 안 돼요. 유튜브에 보면 뭐 불교도 사랑, 도교도 사랑, 많은 사랑을 하지만 우리는 아가페, 그 사랑의 원래 출처인, 그죠? 모체인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들을 배워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표현할 수 없고 그 영혼에 속한 사랑을. 그럼 그 사랑을 하게 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뜻대로 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건 충성을 포함하고 열매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충성한, 오래 참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실현될 수 있고 구현될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누비뉴욕에 왔냐면 오늘 설교로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오늘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킨다 많이 들어왔어. 너무나 상투적이고 그냥 뭐 순종하면 되지. 뭐 설교 항상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준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달란트 비유도 하는 거고 기름 준비도 보세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방주를 알려드린 거잖아요. 그냥 순종이 아니라 재정의 원칙에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장사하여 남겨야 된다. 이것도 순종이에요. 뜻을 알려드리는 거야. 그래서 누가 뜻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어리석음과 지혜가 나눠진다는 사실에 믿습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지기적인 직분, 그 사명의식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것이고,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 또 슬기로운 신부, 슬기로운 성부들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뜻이 열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에서 그렇게 그의 나라를 구하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한 대로 살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 말한 대로 우리 삶을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통해 그렇게 살아내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천국에 들 넉넉함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 남은 이제 6강 읽고 또 7강도 읽겠지만 더 아름다운 보화들을 캐게 되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계속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것들이 확증이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올바른 기준들이 잡혀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오후에 뭐 어떤 설교할지 이걸 딱 주시고 올라가면 내가 말씀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는 말씀을 대변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 우리가 순종하면서, 오늘도 순종을 결단하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순종할 수 힘이 없습니다. 이는 너의 능도 아니요 너의 힘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다는 것처럼,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을 결단하지만 또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주시고, 또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또 모든 어떤 영역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용기와 결단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구해야 되고 환영하고 모셔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완전히 그분의 통치에 굴복하기로 작정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삽니다. 믿습니까? 내 뜻이 죽어야 주님의 뜻이 살고, 내 의가 배설물로 여겨져야 주님의 의를 구하게 되고, 내 사랑이 완전히 배설물로 여겨져야 되는 거죠. 주님 그분의 사랑이 있어야만 한다고. 하나님 내 지금 하나님의 식음 속으로 살펴본 바
하나님 구원 얻을 만한 아무 능력도 아무 요소가 내 안에 없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지금도 계속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 얼굴을 찾으며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찾는 자에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진리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입는다. 진리의 사랑이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말씀을 너에게 주사 진리의 전신갑주로 마귀의 공격부터 보호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 가운데 샬롬의 평강을 갖게 될 것이며, 그 평강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평강이 있어야 돼. 확신이 있어야 돼. 믿습니까?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오늘도 달려가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도 또 저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같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며, 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고 지금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여호와가 두루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집중된 단체와 그 사람들을 보시고 시선을 고정하는데, 왜 고정할까? 능력을 보여주려고. 믿습니까? 복을 주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의 근원된 교회가 되고 통로가 되면 요셉을 위하여 애굽 주경에 복을 내린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를 다 솔로몬에 준 것처럼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고, 이 나라도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안정화가 되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들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된다. 믿습니까? 좋은 날, 장구한 날에 오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걸 기대하시고 나가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 날 깨뜨려 주시고 부서뜨림에 익숙해지는 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결단함으로 오늘 이 시간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찬양 하나 들어주세요.